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조금 잘못 제가 전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 본문 중에 작은 야고보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켰던 사람, 그래서 거기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도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그 말씀을 제가 보면서 작은 야고보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문맥을 보니까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로 되어 있더라고요. 다행스러운 건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전혀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아주 중요한 제가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감사합니다. 기억지 않아 주셔서. 자, 지난주에 작은 야고보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고민했었다 그랬죠. 작은 야고보를 어떻게 한 주의 분량으로 말씀을 전할까. 그래서 같이 묶어서 전하려고 했던 사람이 작은 야고보와 바로 오늘 유다 다데오입니다. 두 사람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이들의 기록을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름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들이 장로님이 본문을 이렇게 읽을 때 유심히 보셨나요? 뭐라고 시작이 되던가요?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이 유다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유일한 수식어가 뭐냐면 유다, 가룟 유다와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 별로 특징이 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그 나사로에 대해서는 우리 친구 나사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요. 사도 요한을 부를 때 나의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그 데마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이 세상을 사랑한 사람, 아무튼 그 앞에 붙는 수식어들은 그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유다 다데오는 가룟 유다가 아닌, 가룟인이 아닌 유다라고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역사학자였던 초대 교부였던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유다 다데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굉장한 드러내놓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라고 한다면 유다 다데오는 조용한 사랑의 사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유다 다데오야말로 잊혀지기 위해 산 사람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지 이 복음서 기자는 이 잊혀지기 위해 산 사람 유다 다데오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는 가로딘 유다하고는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유다 다데오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는 여러분들과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것이 영적 안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영적 안목.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은 요한복음 13장과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나중에 13장, 14장을 같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3장, 14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 마지막 만찬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에게 설교하셨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 유다 다데오가 오늘 본문 22절에 예수님께 묻기 전에 다른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질문을 먼저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5절에 도마가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자,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간다라고 다 말씀을 하셨는데 도마가 이르기를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한번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둘이 함께 길을 갑니다. 한참 가요. 그런데 묻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정말 몰라서 묻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가는 길이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닐 때, 저에게 느낌은 이런 느낌이어서 도마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쿠어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아시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네로 황제의 박해 때 박해를 피해서 아비안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가세요. 로마로 가세요. 그때 유명한 물음이죠.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합니다.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가시는 곳을 몰랐을까요? 아주 당황스러운 주님의 가시는 방향에 대해서 베드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도마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말씀하셨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는 참 답답함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너희들이 그 길을 모르겠니? 내가 길이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가려고 하면 내가 가는 길을 너희들이 가야 한다.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책을 하나 소개해드렸어요. KBS 아나운서 김은성 씨가 저에게 책을 하나 선물했는데 보면서 그런 생각하게, 예수님께 소통을 배워라 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에서 김은성 씨는 소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선 내 안에 상대방의 의도와 마음이 들어와야 소통이 된다. 요즘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소통하잖아요. 소통합시다, 소통합시다. 좀 정치인들도 위정자들도 좀 소통합시다. 그런데 아무리 소통하다고 이야기해도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 왕 가운데 최고의 왕 하나를 들려면 누구를 들겠습니까? 세종대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화가 있다 그래요. 세종대왕이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여러분, 왕인 나에게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세요. 이 사람들이 왕 앞에서 감히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 써내라고 했답니다.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세종대왕에게 소통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말을 했대요. 여러분,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조선시대 가장 위대한 왕도, 국민을 위해 훈민정음을 만들어준 왕도 소통이 되지 않는 거죠. 왜일까요? 우리는 누군가 소통하자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소통의 달인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때 참 적절한 비유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소통했지만, 정작 3년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소통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신앙의 기본적인 것을 우리들이 보아야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의 마음속에 우리들이 얼마나 들어가려고 노력하는가.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정말 생뚱맞은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이유들이 있다면 우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저희 교회 모든 사역자들은 저희 교회에 일하기 전에 읽어야 될 필독서들이 몇 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비서처럼 일하라 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오해할지 모르겠어요. 만나교회 와서 사역자가 되려면 담임 목사 비서처럼 일하라 이런 말일까요? 그런 말 아니고요. 이 책을 쓴 사람은 삼성의 사장 출신인데 비서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비서들처럼 사장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대요.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 사장을 비난해도 대부분의 비서들은 사장 편에 선답니다. 왜냐하면 사장을 이해하기 때문이랍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장을 이해하는 사람이 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정말 좋은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으면, 주님의 편에 서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딴 길을 갑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는 또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빌립이 예수님께 8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구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 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읽어야 될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아니래. 예수님의 마음으로 읽어보시라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쯤 와서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하며 내가 하는 일이 아버지의 일이라고 너희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는데 또 나에게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과 마찬가지고, 그래서 1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너희들이 하나님께 구하려고 했던 건 너희들 눈에 보이지 않아서 너희들이 추상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내 이름으로 나에게 구하라. 그럼 아버지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전의 사람들은 기도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별로 부담이 없었어요. 뭐 잘 안 보이는데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이 나의 이름으로 내 앞에서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들이 종종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그 사람 얼굴 빤히 보고 그런 얘기를 해? 그 사람 얼굴 보고 그런 얘기 못해. 그래서 안 보이는 데서 뒷담화를 해요. 그 사람 앞에서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체면도 있고 인격도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냐고요. 아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보고는 이야기 못하는데 안 보이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해.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내 앞에서 너희들이 기도해라. 너희들이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못할 짓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제가 어젠가 글을 읽었어요. 요번에 4.13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 중에 25%가 크리스찬이래요. 근데 글을 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난 19대 때 크리스찬이라고 말한 국회의원이 40% 정도가 좀 넘었는데 올해는 25%라 조금 더 다행스럽고, 다음번 국회의원은 크리스찬이 10% 미만이었으면 좋겠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40%가 넘게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부끄럽다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이제 부끄러운 사람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 부끄러운 사람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못할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야, 이놈들아, 내가 하는 일이 아버지의 일인데 너희들이 눈앞에서 보면서 너희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지 못할 일이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올바로 신앙적인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유다 다데오가 이렇게 묻습니다.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들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전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제자들이요, 늘 이렇게 잘못이 없이 살아간 제자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부분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순간들이 나와 있는데, 아마 유다 다데오도 이 순간 깊은 영적 통찰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다데오는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주님의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있었고 주님이 십자가 지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님, 그것을 왜 우리들에게만 알려주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알려주시지 않나요? 그게 유다에게는, 다데오에게는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적 안목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해요. 지지난주 저는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제주도에 그 성지들을 이렇게 순례하고 왔어요. 2박 3일 동안 참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이제 끝나고 공항으로 오는 이제 버스 안에서 한 사람 이제 소감도 이야기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서로 잘 모르는 분도 있어요. 새로 된 분들하고. 그래서 자기 소개도 하고 하는데, 한 분이 이야기하다 말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너무 좋은데 내년에도 또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무 대답을 안 하고 버스 맨 앞에 제가 앉아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 거봐, 목사님이 오케이래.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게 오케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뭐 이러다가 쭉 이야기를 하다가 한 분이 또 너무너무 좋은데 목사님 다음번에 진짜 또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설왕설래 하다가 또 한 분이 저에게 묻길래 제가 또 아무 소리 안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좀 해야지.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버스 안에서 이야기를 해서 그 사진이 있죠. 제가 저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딱 하는데, 이건 제가 이제 장로님들에게 농담으로 한 이야기예요. 이전에 살아계셨던 김우영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가끔 교인들에게 짜장면이나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그 얘기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 삼아 일어나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돈이 있으면 짜장면이나 사 먹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그랬더니 요거를 사진에다 딱 띄워서 카톡방에 놓고 이 의미가 뭐냐를 장로님끼리 뜨고 카톡방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걸 3번 한 걸로 봐서는 이게 삼선 짜장이나 사 먹어라 뭐 이런 이야기다 뭐 에서부터 막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냥 그 얘기에 이렇게 생각하고 혼자 웃었어요. 야, 이렇게 요거 하나를 가지고도 우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요,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들이 영적 안목으로 보느냐 아니면 우리의 생각으로 보느냐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아마 이제 후반기부터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마이크 어가 쓴 하나님께 놀라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하게 될 텐데, 그 책에 아주 좋은 통찰력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한 여인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서 경배를 보셨어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그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릴 때 낭비를 보았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 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볼 것이냐.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여러분들이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를 우리들에게 묻고 계세요. 성경에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일어날 때 군중은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바라보며 일희일비할 때 예수님은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셨어요.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미래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무선 수신기를 통해서 비유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행하시는 수없이 많은 일들, 마치 무선 수신기에 존재하는 신호들처럼 우리들이 그 신호를 맞춰야 우리들이 볼 수 있는데, 들을 수 있는데, 우리들이 그것을 해독하거나 번역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오늘 유다 다데오는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왜 그것을 우리들에게만 알려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알려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굉장히 어려워요, 말이.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해석하지? 근데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저에게 들어온 것은 딱 한마디였어요. 나를 사랑하면.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 그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명자가 되고 끝까지 순교하며 그 길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서부터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그들은 사명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안목으로 보기 시작할 때 끝까지 그들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물으셨던 그 말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그걸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이 주님의 삶을,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오늘 이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도전의 말씀이에요. 오늘 유다 다데오를 바라보며 저는 십자가의 정신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유다 다데오는 바돌로메와 더불어 아르메니와 그리고 에데사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이 유다 다데오는 시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 칼에 맞아 순교합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그는 그렇게 죽습니다. 그런데 유다 다데오를 바라보면 별로 특출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주님을 따랐고 그는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합니다. 저는 그를 보면서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다면 십자가였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이유는 그가 세상의 것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명예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유다 다데오는 끝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길을 가슴에 품었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의 길을 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물어야 될 중요한 신앙의 질문입니다. 제가 요즘 우리들이 참 많이 불렀던 찬송을 우리들이 자주 부르지 못하는 찬송, 부름받아 나서니 몸.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만 해도 졸업생들이 이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요즘 신학교 졸업생들에게 이 찬송이 금지곡입니다. 함부로 이 찬송 부르면 안 됩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금지곡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월요일에 젊은 목회자들을 위한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교회 MMP를 했던 춘천 의암에 농촌 목회를 하고 있는 젊은 목사님이 잠깐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5년 동안 농촌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 목사님은, 젊은 목사님은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대요.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 한 번도 농촌 목회를 꿈꿔보지 않았고 자기는 농촌 목회에 대한 사명도 없고 자기는 농촌 목회에 대한 지식도 없는 사람인데 왜 이 자리에 있는지, 그리고 농촌 목회를 하면서 이 목사님이 가지게 된 두 가지 중요한 직책이 있었대요. 하나는 새마을 지도자, 또 하나는 상수원 수도 관리자. 근데 이 목사님이 그런 일을 할 줄을 도저히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게 되었대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때 불렀던 찬송,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그 찬송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구나. 그 찬송이 그렇게 능력 있는지 몰랐대요. 함부로 부르시면 굉장히 힘든 찬송입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우리가 오늘 어디엔가, 여기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 그 이유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주신 그 이유 때문에 우리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해요. 지난해 우리 교회에서 의료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강사로 오신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십자가는 철저히 힘을 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힘을 쓰지 않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철저하게 숨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자신의 희생을 드러내려 할 때 십자가는 없어집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서 제가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Die Host, Live to be Forgotten, 잊히기 위해서 산 사람. 저에게 먼저 큰 도전이 되었어요. 하나님, 저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제가 잊혀지기 위해 사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만나교회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때문에 철저하게 잊혀지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철저하게 낮아지고 숨고 잊혀지는 것이라면 십자가야말로 우리들에게 정말 안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떨어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드러낼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안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명, 소명. 예수님께서 미랄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죽기는 죽는데 거의 죽어요.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막 죽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일어나잖아요. 이거는 내가 못 참아. 거의 죽는 것도 문제고요, 실신하는 것도 문제예요. 어느 날 은혜를 받으면 꽉 이렇게 죽은 것 같은데 이게 죽은 게 아니라 실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정신 들면 다시 또 막 드러나요.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게 정말 주님 앞에 끝까지 나를 드러내지 않는 그 훈련, 하나님 그 삶을 우리들이 살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는 그냥 12명의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 이렇게 외우잖아요. 근데 어떤 제자는 수제자라고 불리우기도 하고 참 많은 일을 하고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제자는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근데 기록이 없는 제자도 12제자고요,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제자들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렇게 죽었어요.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누가 이 일을 하는데 대장이고 누가 이 일을 하는데 쫄병이야.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일에 있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 있어서는 대장과 쫄병이 없어요. 신앙은 우리들에게 단지 이렇게 물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일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십자가를 회피할 것인지, 우리들에게 이것밖에는 묻지 않아요. 여러분, 목회자들의 일탈, 목회자들의 타락은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더 이상 십자가가 사명이 아니고 목사가 직업이 되면서 우리는 일탈해요. 우리 교인들이 타락하는 것이 언제일까요? 더 이상 십자가가 나의 삶의 사명이 아니라 그냥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할 때 우리는 십자가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해요. 우리 신앙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사회, 이 민족을 바라보며 우리는 민주화 투쟁을 하고 열심히 나라를 위해 싸웠던 사람들이 끝까지 그런 사람으로 남아줬으면 좋을 텐데, 그들이 권력을 잡으면 그들의 모습들이 사라져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들이 정의를 외치고 우리들이 옳은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닌데, 옳은 일을 외치고 정의를 외친다고 이 세상이 그렇게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옳은 일 때문에, 정의로운 일 때문에 내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냥 마음에 찔림이 되고 누군가 이게 나에게 하는 이야기라면 그냥 그렇게 들으세요. 전 만나교회 정말 행복한 교회, 전 좋은 교회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교인들 가운데 왜 누구를 그렇게 비난하는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십자가는 누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이 십자가 아니라 내가 가야 될 길을 묵묵히 가는 것이 십자가인데, 왜 우리들은 누구를 향해 화살을 돌리고 있는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는구나. 내가 예수님 사랑하면 주님 때문에 내가 포기할 수 있고 주님 때문에 놓을 수 있는 것이 참 많은데, 우리가 영적 안목으로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십자가로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잠깐 기절했던 내 자아가 또 살아나서 내 모습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구나. 전 교회가 이 사회를 향하여, 민족을 향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지만, 불의를 바라보고 우리들이 잘못한 것을 지적해야 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도를 요청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만나교회 강단에 있는 저 목사가 끝까지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지키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만나교회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향한 질책의 소리들이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 그래서 유다 다데오를 바라보며 십자가가 생각났듯이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십자가가 생각나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야, 저 교회는 십자가가 있네? 십자가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영혼의 즐거움 C채널 시청 방법을 소개합니다.